오늘 거룩한 삶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년 최고의 배우,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기업을 선정하며 그들에게 위대함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위대함이 우리에게는 있다. 비록 신문에 머릿기사를 장식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더욱 중요하고 더욱 존경받아야 할 위대함이다. 나는 그것을 일상 속의 위대함이라고 부른다. 신문지상에서는 원래 연말이 되면 정말 위대한 작가, 위대한 배우 이래서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스티븐 코비는 그것보다는 우리 일상에서의 위대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재능보다는 동기를, 그리고 커다란 업적보다는 작고 단순한 행동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 이 일상 속의 위대함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나의 존재됨은 결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명함에 새기고 있는 어떤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정적인 노후를 갖고 있고 집을 이미 모기지 다 끝났다. 여러분, 그게 결코 나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루어낸 어떤 업적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낸 어떤 봉사의 결과들도 사실은 결코 여러분들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삶의 작은 모습, 특별하지는 않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이 진정한 위대함이 느껴지는, 아니 위대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 그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일상의 위대함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삶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상 속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돌이켜보면 새로운 감동을 우리에게 미치는 사람.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한테 연합수련회에서 제가 연합 목장을 할 때 말했는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어떤 그 영화 가운데서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 결벽증 환자입니다. 결벽증 환자. 어느 정도 결벽증이냐면 도로를 갈 때 보도 블럭에 선을 안 밟아야 돼요. 선을 밟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병이 있죠. 이런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요. You make me wanna be better man. 알아들은 사람만 웃었어요, 지금. 다시 제가 후진 발음이지만 You make me wanna be better man.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여러분, 일상을 살지만 아무것도 아닌 만남인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생스럽고 힘겨웠던 삶이었던 것 같지만 그 뒷면에서 보면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사람. 나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어머니. 우리는 얼마나 오늘 이 순간을 위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일에 찾아오는 하루하루가 위대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이 쌓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이라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Great! 너는 오늘을 참 잘 살았어. 너의 오늘을 나는 인정할 수 있어라고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첫 번째 기초는 사실은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의 내 단순한 내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지는 삶. 내가 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삶이 보여지게 하는 삶. 그 삶이 위대한 삶입니다. 그 삶이 인정받는 삶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이 느껴지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죄를 극복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사는 길. 첫 번째로 그것은 유혹의 자리를 피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장소에서 빨리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오늘 잠언 원래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려가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 보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큰 길을 지나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어떤 곳이에요? 누가 있어요? 어떤 골목? 8절에 보니까 음녀의 골목. 10절에 보면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10절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교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골목에 들어가서 간교한 여자를 만났으면 이 여자는 뭘로 유혹하겠어요? 음란한 짓으로 유혹하겠죠. 그리고 그 음란한 짓으로의 유혹을 하는 각종 달콤한 말들은 사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읽지 않았습니다. 안 읽은 데가 어디예요? 17절, 14절까지 읽고 15절부터 안 읽었죠. 15절부터 20절에 음란한 말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절이 더 웃겨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사람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달콤한 말. 자,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책은 원어에서 오늘날 현대 영어로 옮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남편이 출장을 갔으므로 우리 집이 비었다. 오늘 밤새 희락을 하자. 이 말에 이 젊은이는 마침내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성경은 그가 음녀의 골목에서 음란한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청년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청년이 죄를 짓는 자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 청년은 죄를 진 것인가? 이 여자를 만나서 침상에 올랐을 때인가? 아니면 그 전에 유혹을 받고 있는 달콤한 말을 들을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인가? 여러분,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22절에 나오는 음녀를 따라간 때가 죄의 자리에 들어간 것인가? 저는 그 때가 언제냐면 이미 음녀의 골목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때,
음녀의 골목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려고 마음에 작정한 그때, 죄 짓기를 작정한 때, 그때가 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여인의 유혹을 받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을 따라간 때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음란한 골목을 보면서 음란을 꿈꾸면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한 그때가 죄를 짓기 시작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죄를 잘 안 져갖고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저는 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죄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죄는 왜 내 마음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자리,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공간적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만남. 내가 물질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넣는 시간.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에 언제 잘 빠지세요? 아세요? 알아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거 모르면 죄 짓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감기에 잘 걸리세요? 1년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주로 요때 잘 감기에 걸려요. 내가 요런 행동을 하고 요 정도의 피로를 느끼면 난 그 다음날 항상 몸살이 나더라. 이거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세상에. 잠깐만, 종현형 적었어. 그거 몰라? 알죠? 제가 약사라 들어봤어요. 약만 팔 줄 아나. 내가 언제 병 걸리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그거 알아야 내 컨디션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할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니까 아픈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는 안 넘어졌는데 좀 일찍 넘어진다. 그걸 몰라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언제 감기 걸리는지, 내가 언제 몸살에 걸리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 긴장감이 빠져서 내가 내 마음이 무장해제되는지, 제가 언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죄질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죄가 유혹이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있다. 시간적으로. 주일날 밤. 의외죠. 주일날 밤 거룩한 예배 드리고 낮에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갔을 때 죄를 질 수가 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아내한테 그런 말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지켜달라고. 주일날까지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는 그 순간이 그 주일밤 밤이에요. 월요일날 나는 쉰다.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장 해제되는 때가 언제냐고요? 다 옷 벗고 싶을 때가 언제냐고요? 내 마음의 옷을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무장 해제를 다 해버리고 방패도 없이 창도 없이 마귀와 싸울 생각도 없이 살게 하는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때에 만약 죄의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되는 영상물을 보고 있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친구를 만나면 죄를 져요. 여러분이 무장해제가 되는 타이밍이 언제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걸 알 뿐 아니라 죄의 자리, 죄의 시간, 죄의 공간에 여러분이 발길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음녀의 골목이 있는 공간을 봤어요. 황혼역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황혼역에. 그러면 해가 질 때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면 한밤중이야. 여러분 성경 가만 보세요. 성경 보시면. 성경 보시면 6, 9절에 저물 때 헤어질 황혼역에. 그러면 깊은 밤 흑암 중에.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이미 황혼 때부터 음란의 골목에 들어가기를 꿈꿨어. 그런 다음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래 점점 더 어두워져라. 내가 그 밤에 거길 가야지 오를까.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되니까 그 골목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공간을, 그 시간을 알아요. 가만히 보세요. 나를 이그제민 해보시라고. 내 머릿속을, 내 마음을, 내 삶의 시간을, 내가 언제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지나, 내가 언제 술 먹으러 가고 싶은가, 내가 언제 포르노를 보고 싶어 하는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만남을 가지면 나는 흔들리고, 어떤 만남을 가지면 나는 자꾸 죄 가운데 가고 싶은가, 알아야 돼요. 내 삶을 이그제민 하라고요. 내 삶을 살펴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장해제되는 때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거룩을 생각하게 하고 거룩을 생각할 장소에 오란 말이죠. 죄 지을 곳에 가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이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있으라면 제가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청년의 죄의 문제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는 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죄의 공간에 가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나는 죄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저 앞에서 당신도 쓰러집니다. 이렇게. 다시 잘 들리게 말하세요. 당신은 연약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연약함을 고백할 게 아니라 나는 죄 가운데서도 나는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죄 앞에서 안 넘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죄 앞에 안 넘어질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신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글을 쓰다가 자신을 매우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솔직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멈춰 섰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끝나갈지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고 그는 여러 가지 돌팔매질도 당했고 동족의 위협도 당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자기의 죄성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 나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게 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처절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현장을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눈에 띌 정도로 다리는 절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신중하게 힘을 안배하며 그는 방안을 걸으며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과 얼굴에는 그의 피부에는 바람, 햇빛, 나이 그리고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울퉁불퉁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굽어져 있었고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돌팔매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없는 돌팔매질과 바다의 위협과 동적의 위협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까와 같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죄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얼마나 죄 앞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넘어지는 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 중에 무엇에 넘어지나요?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 내가 언제 죄 짓는 자리에 가는지, 나는 어떤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 영혼은 어떤 것에 쓰러지는 존재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 앞에,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오늘 살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매일이 거룩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병에 언제 걸리는지 알 뿐 아니라 어디로 오는지도 잘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주로 목으로 온다. 그런 분도 있죠. 나는 주로 허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넘어질 때는 어디로 옵니까? 알고 계시나요? 나는 돈에 넘어지진 않습니까? 나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잘 쓸 수 있지만 이 물질 앞에서 떠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이 때로는 내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넘어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넘어짐의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장의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이 되는지 아세요? 왜 죄 짓는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내 심장이 뚫리는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결코 잘못된 만남일 뿐 아니라 나만 파괴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정을 파괴할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파멸성을 모르기 때문에 유의를 즐기는 것처럼 죄 가운데 간단 말이죠. 아셔야 됩니다. 죄는 잠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절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요청해.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저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현장에 그래서 가지 않겠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만남을 갖지 않겠다. 오늘 보면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 음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무수히 많은 강한 자들이 죄 앞에 엎드려져 죽음을 당했다. 성경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소위 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졌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러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들고 샥. 제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샥. 이거 자 따라해보세요. 자, 내가 오늘 약간 영적으로 방심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게 쉽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여러분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해요. 악의 모양. 죄를 지을 것만 같은 행동하지 마세요. 그런 자리 끊어버려야지. 내가 자꾸 글로 가려고 그래. 내 발이 얘가 왜 이래. 그리고 이러면서 자꾸 따라가. 되겠어요? 청교도의 격언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는 우리가 쫓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죄의 생각들이 간혹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새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죄가 오려는 자리를 끊어버렸어요. 죄의 생각이 들어보려면 사탄막이 음식이 그냥 어디 가면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악에게는 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럼 영적인 무장해제는 결코 하시면 안 돼요. 틈을 보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때만이 우리는 악의 모양도 끊어버리려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까?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 죄의 시간 다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죄를 피할 뿐 아니라 오늘 내 삶이 거룩한 삶이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7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기생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교한 여자일 뿐 아니라 그래서 말로 사람을 혹한할 뿐 아니라 기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창녀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녀인 줄 알았어요. 창녀 같잖아요. 기생의 옷을 입고 말하는 거는 하는 짓이 똑 창녀야. 기생의 옷을 입고. 근데 실제 원래 옷은 창녀의 옷이 원어를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이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14절은요 죄를 유혹하는 말을 할 때에 썼던 말이에요. 그 첫 마디예요. 근데 14절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하는 것을 갚았노라. 여러분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화목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지만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 화목함을 위한 예배입니다. 어떤 화목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 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께 예배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틀어졌잖아. 나와의 화목을 위해 먼저 너는 사람과 화목하고 와야 한다. 오늘 네가 진정한 화목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면
사람들과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만 관계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화목은 인간관계에서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화목제를 이미 드렸다고. 화목제를 드리기로 소원한 것을 나는 했다. 그 예배를 드렸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남편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화목의 제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남편이 있는 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그래서 창녀가 아니었고 한 가정의 아내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상의 자리에 와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드린 예배의 내용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배가 마쳐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다시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한 청년을 음란한 죄로 짓게 하는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여자. 그러나 그는 어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전 거룩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관계를 회개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관계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악한 자리에 서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했다면, 오늘 거룩하게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저 문을 박차고 나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으로 치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거룩을 잇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 지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렇게 말해요. 지혜의 말을 들어라. 거룩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너의 삶에 지켜지도록 주의하여 보라.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지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실천되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처럼 월요일이 시작되고 내가 일터에 나가는 그 순간, 나의 가정에 있는 순간 그 말씀이 여전히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주의하여 걷고 있냐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 제목. 지겹지 않니 청춘 노릇. 청춘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안준이라는 30대 초반의 CEO가 된 굉장히 젊은 크리스찬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회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기독교 기업을 이룬다고 하지만 기독교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 가치를 살고 싶었습니다. 5명밖에 안 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그들은 아주 작은 사무실 안에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등 돌리면 회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사무실, 이런 좁은 공간에 있었대요. 사발면으로 점심을 끼니를 때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던 어느 날 스마트 TV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벌써 나왔지만 안 나올 줄 알고 자기들이 스마트 TV를 만들지 못하니까 스마트 TV에 들어갈 앱을 개발하자고 개발을 했는데 1년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해 6월 바로 2달 뒤에 스마트 TV를 삼성전자가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 TV에 들어갈 앱을 찾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강남 테헤란 거기 아주 작은데 청년 5명, 20대라는 걸 알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고 나서 자기의 꿈을 주었던 이야기를 쓴 책이 지겹지 않니 청춘 노릇이에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청년들. 뭐라고 책 제목?
청춘인데 청춘으로 안 살고 청춘 노릇만 하고 산다고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지겹지 않은 청춘으로, 진짜 청춘으로 살아라. 근데 이 안준희 대표가 어느 날 자기의 조카가 자기 집에 와서 조카랑 놀아주기 시작하는데, 놀아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무리 삼촌이 놀아줘도 재미없잖아요, 조카들이. 그래가지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자고 TV를 켰대요. 그랬더니 만화 영화에 뭐가 나왔냐면 만화 영화 슈퍼맨 알죠? 슈퍼맨. 발음을 잘해야 되죠? 한국식으로 슈퍼맨. 아세요? 마블 시리즈 슈퍼맨 아세요?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S자 써있는 쫄쫄이 바지 입고 이렇게 망토 쓰고 이렇게 S자 아세요? 네. 반응이 없어갖고 알아야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만화 영화 슈퍼맨이 나왔는데 조카 둘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조카들이 슈퍼맨을 보는데 여러분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르려고 그러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원작에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와이셔츠 이렇게 뜯어. 그럼 여기 S자가 쫙 나오면서 그때부터 음악이 나요. 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슈퍼맨 음악이 원래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 세대를 안 살아보셔가지고 지금 이걸 아는 분이 몇 분 없네. 진짜 안타깝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니까 이 시리즈를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드디어 악당이 잘못을 치고 잘못을 하고 공중전화 부스에 딱 들어가면서 음악이 막 나오면서 와이셔츠를 쫙 찢으면서 S자가 쫙 나오니까 이 어린 조카들이 막 드디어 막 거실을 뛰어다니면서 슈퍼맨이 출동한다, 슈퍼맨이 출동한다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그렇게 가만히 보다가 이 안준희 대표가 그랬어요. 아, 영웅이라는 게 뭔가? 영웅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카들을 통해 나는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새로운 정의를 발견했다. 영웅은 단지 놀라운 힘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대로 들뜨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흥분을 시키고 매력적인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영웅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삶. 이력서에 뭐를 남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 영웅이 아닌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기대로 들뜨게 하고 저들을 흥분시킬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영웅이라면 저는 오늘 그 영웅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웅들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삶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나는 왜 영웅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나는 누군가를 흥분시킬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웅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왜 못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마음 밟았어.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살고 있나요? 주일날만 잠깐 생각하고 마는 예수님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당에 그리스도를 정말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사는 이야기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이 땅의 영웅이요. 이 세상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해서 가는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지만 거기서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주는 사람. 특별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으며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묵묵하게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는 나는 가슴 뜨겁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흥분하지만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나는 얼마나 거룩으로 살아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아직도 죄를 향해 가기를 즐거워하고 죄의 그 파멸성을 몰라서 넘어지는 자가 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을 정말 거룩으로 살게 해달라. 물질 하나를 써도 이 물질을 거룩한 곳에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내 일터가 죄 짓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거룩을 실현하는 사람. 여러분,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는 그 거룩을 증거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